네, 저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 주신다 하신 그 말씀처럼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또한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을 가지고 살려나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우리 오직 말씀인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5번째 성경인 신명기를 볼 텐데요.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이제 마지막 성경이고 오늘 신명기에서 제목을 좀 이렇게 좀 새롭게 정해봤어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성공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차지하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키우지 않은 농작물을 먹을 것이다. 너희들이 가꾸지 않은 것들을 먹게 될 것이다. 그게 성공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신명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너희들이 들어가서 정복하고 성공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을 준비하라. 신명기 6장 4절에 13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름을 보겠습니다. 왜 이름이 신명기인가?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헬라어 성경은 이제 70인역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름을 따온 건데 영어로 이제 디토라노미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두 번째 계명 뭐 이런 뜻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두 번째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걸 언제 했냐?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도 죽게 된 거예요. 이제 모세도 이제 40년 광야에서 이미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나고 이제 모세도 이제 곧 죽습니다. 모세도 이제 갑니다. 그 전에 모세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지난주에까지 봤던 민수기까지는 역사적인 일들을 기록했다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집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설교에 대해서 이제 말씀만 적혀 있는 게 신명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붙잡고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신명기를 여러분들 읽어보실 때 꼭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모세가 이제 이 신명기에서 이제 기록한 이제 설교가 보통 세 가지로 우리가 보는데 저는 이걸 조금 더 세 가지 어떤 이제 결국 이제 모세가 얘기해오셨던 바는 이거 아니었을까라는 세 가지 본질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모세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근데 그 죄를 보고도 너희의 그 죄에 빠진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을 언급하냐? 1장 30절에 33절 보니까 이때 이제 가데스바냐 우리 지난달에도 나왔죠. 가데스바니아의 12정탐꾼을 여기서 12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12명 중에 10명이 불신한 겁니다. 그리고 2명만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12명 중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가서 정복할 것이다. 그 정복하면 우리가 이런 것도 먹고 사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 10명은 아니다.
걔네 보니까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도대체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다. 우린 다 죽는다. 우린 걔네 비하면 메뚜기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말을 듣고 다 같이 불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2명의 고백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10명의 말을 듣고 불신앙에 빠져서 무슨 소리까지 하냐면 모세가 우리를 싹 다 죽이려고 여길 데려갔구나. 야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모세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야 애굽에 돌아가면 그래 노예면 어때? 살아있잖아.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동안 살게 되는 그걸 하죠. 그때 그러면서 한번 우리 같이 말씀보겠습니다. 자 30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 먼저 가시는 너희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해 쌓을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할 거냐. 저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 일에 너희가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었냐? 너희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꺼내왔냐? 너희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해왔냐? 너네를 광야에서 너희를 공격하려는 했는데 내가 어떻게 지켜줬냐? 그런데 그걸 다 보고 나서도 뭐 했다?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자 그럼 33절에 보니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치고 살았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 두 번째. 이제 이거는 조상의 죄예요. 이 1세대의 죄고 이제 2세대들이 어떤 죄를 지었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명기 4장에 나옵니다. 자, 4장 3절 4절 보니까 지난 이제 민수기 때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이제 이거는 2세대들이 지은 죄예요. 자, 이때 무슨 죄를 지었냐? 발람 선지자가 이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거짓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을 죄에 빠지게 만든 자인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안 되니까 뭘 하죠? 이 발람이 모압 여인들을 사용하죠. 모압 여인들을 사용해서 모압 여인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연애를 하는데 연애하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연애하다가 저기 자기야 우리 시내 가서 한번 한번 제사 한번 드려줘. 우리 시내에 가서 허리 한번 굽혀줘. 이러니까 남자들이 또 뭐 그럼 얼마인지 뭐 이렇게 가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발람의 계략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사귀다 결국 뭐 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조상들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4절 보니까요. 자,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냐.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근데 4절에 보니까 되게 뭐라 기록되어 있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따르지 않았던 자들, 하나님께 붙어있던 자들, 이방 여인에게 붙는 게 아니라 우상에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던 자들. 하나님께 붙어있던 자들은 다 살아남았다. 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뭘 말씀하시냐? 결국은 뭐 하시냐?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징계를 하시긴 하시나 벌을 주시긴 주시나 반드시 구원의 길도 여신다. 반드시 구원의 길도 여신다. 창세기 3장부터 이래왔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대적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죠. 여자의 후손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게 이제 모세가 이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너네 이거 잘못했지? 다 죄책감 느껴봐. 그게 아니라 너네가 이렇게까지 죄를 지었는데 이것 말고도 수많은 더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버리시지 않았다. 그래 반드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제 그 하나님 믿고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 죄는 안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신감 가지세요. 자신감 가지고 진짜 우리 자신감 가지고 하나님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네. 이만큼 죄를 지어도 버리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는 안 했잖아. 그럼 자신감 가져도 돼요, 우리. 자, 두 번째.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요? 이제 너네가 성공할 거야. 들어가서 정복할 거야. 그러니까 성공할 거야. 결국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싸우기 때문에 할 거거든. 그런데 그 이후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 이후에 잊지 마라. 그 이후에 잊지 마라. 무엇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잊지 말고 지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근데 근데 이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여러 번 반복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종이가 싼 게 아니거든. 그 되게 아껴 써야 돼. 아껴 써야 되는 그런 두루마리에다가 같은 말을 여러 번 써놔요. 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또 그만큼 현실적인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조금 하나님 붙잡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면 붙잡아요. 문제는 언제냐? 문제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좀 살만할 때 자꾸 우리가 잊는다고. 하나님 안 찾는다고.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규례보다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될 것 같거든. 당장 그래도 별 저기가 없거든. 근데 나는 점점 많이 가죠. 자, 어떤 율법을 말씀하시냐? 사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존재야. 율법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거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거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 율법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율법을 말씀하시냐? 자, 지금 보면 성경에 보면,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을 보니까, 자, 이때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시험을 하거든요. 자꾸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쉽게 말하면 시비를 거는데,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쉽게 말해 이거야. 나는 지금으로 치면 나는 서울대 나와서 이렇게 하는, 나 서울대 나온 남자야? 막 그랬죠. 서울대 나온 여자 그랬죠. 그런 것처럼 나는 다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출신도 분명 출신도 모르겠고, 당신 도대체 어디 출신인데 이렇게 떠드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당신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시험상으로. 거기 예수님께서 딱 대답하시죠. 가장 큰 율법은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세요? 또 같은 사건이야. 같은 사건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거야. 자,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씀이 어디나 말씀이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야.
제 나와 있죠? 이때 이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또한 뜻을 다하고 또한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왜 마음과 뜻과 힘이냐? 사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참고할 게 있어요. 무엇이냐? 마음은 무엇을 가리키냐? 우리의 생각을 가리켜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생각을 가지고 모든 생각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라. 뜻을 다하여. 뜻이 한국어로는 뜻이라고 나왔지만 이게 좀 더 히브리 원어 그 영어성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우리의 영혼을 얘기해요. 우리의 영혼이 모든 걸 다하여 여호와 사랑하라. 또 우리 힘을 다하라. 뭡니까? 우리 행동이죠. 우리가 하는 행동이 무엇을 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저는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부분이 이거야. 생각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영혼도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행동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단 조금 더 내가 좀 더 편한 거, 조금 뭐랄까요? 나에게 좀 뭐랄까 좀 재미가 있는 거 쪽으로 하는 것 같아. 생각과 영혼은 여호와를 사랑하나 행동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 솔직히 하나님께 좀 죄송한 부분이에요. 좀 근데 또 노력 이제 그래서 어쨌든 행동마저도 나의 모든 행동마저도 결국 여호와를 사랑하는 가지고 싶으나 좀 그렇지 않을 때가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죄송한 부분.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왜 기억해야 되느냐? 자, 33절. 33장 29절에 보니까요. 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왜 그러시냐? 되게 중요한 말씀이세요. 아니죠. 10장 죄송합니다. 엉뚱한 네.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왜 우리가 그걸 지켜야 하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 행복을 위해서. 자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섬기고 또한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바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 와요? 우리 진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쫓으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증거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우리가 언제 행복하다고 착각해요? 말씀 떠나서 자꾸 사단이 주는 것들, 세상이 말하는 것들 따르면 행복하다고 착각하는데 결국 문제 와요.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으면 이 지구상에 마약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마약이 물론 완전 실패자들도 하지만 사실 시작은 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해요. 네, 일단은 비싸거든. 비싸서 아무나 하기 쉽지 않거든. 그 세상의 논리가 맞다면 사단의 그 말이 맞다면 마약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근데 희한하게 성공자들 가운데 희한하게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행복해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심각하군요 그 문제가. 우리 행복을 위하여
우리 꼭 기억할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 살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무엇을 말씀하시냐? 결국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세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자, 7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자, 6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7장 6절에서 8절에 자, 너는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계획 백성을 택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쉽게 말하면 너네가 뭐 있어서 뭐 좀 돼서 너를 선택하신 거 아니다. 자, 무엇 때문에 선택하시다? 자, 8절 한번 저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선택받아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자, 만민 중에 가장 뛰어난 자라 하셨어요. 자, 어디 기록되어 있냐? 자, 신명기 26장 17절 19절 말씀 보니까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시냐?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도로 행하고 규례와 명령 법도를 지켜 그 소리를 들으라 하시면서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되게 하시며 그의 모든 명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하시면서 뭐라 하세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여러분들은 모든 만민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하사.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받으시겠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민 중에 가장 뛰어난 자라게 했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가 되게 하셨대요. 왜?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어디 패배자 인생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나를 보잖아. 자꾸 사단이 말하는 기준으로 나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제대로 생각하고 생각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만민 중에 가장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에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그 관점에서 우리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시 새롭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 자, 우리는 정말 최고의 행복자들이에요. 3장 29절에 뭐라고 하시냐? 자,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부터 이제 어떻게 우리 해야 되고 하면서 쭉 다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마지막 말이 뭐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 얘기하고 봐라 얘들아,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참 행복한 자로다.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들 같이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정말 여기서 나오게 봐.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다른 곳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이곳에 찾게 봐요. 왜?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버리지 않으시고 벌을 하시나 완전 멸망하게 안 하시고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여셔서 그들 구원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하신 분이요. 그 성공을 실제로 주신 분이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는 뭐냐?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 몇 억을 갖다 바쳐라. 이게 아니에요. 뭐를 지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결국에 너희들만큼 사랑받은 자가 어딨냐? 너희들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시겠다는데 이거를 우리 같은 사람들 누가 이렇게까지 사용하냐? 너희는 최고 행복자로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신명기의 중요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꼭 붙잡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서 다시 돌아보고 여기서 진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시 바라보면서 여러분 꼭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결론 내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릴 자유가 따로 우리가 다른 자예요. 무슨 뭐 내 맘대로 하는 막 그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잘못된 자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자들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꼭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 자,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광야, 로도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요. 그 광야에서 또한 최고의 답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최고의 답을 발견했어요. 최고 응답들을 다 광야에서 미리 발견했어요. 자, 세 번째. 자, 우리는 광야에서 최고의 답을 발견하고 우리는 마찬가지로 반대로 세상에 나가서는 뭐하냐? 세상은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냐?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자들. 근데 이 정복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 대통령 저기 미국 대통령이 되고 뭐 한국 대통령이 좋겠죠. 근데 그런 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영적 서밋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 반대로 해요. 광야는 실패로 바라보고 휘황찬란한 세상을 따라가는 거 성공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다들 실패로 가는 그 광야에서 최고의 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들 성공이라고 쫓는 그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영적 서밋으로 서서 우리 반대로 정복한 자들이에요. 따르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꼭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 여러분들 삶을 꼭 특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 저희 중학생 렘넌트들 꼭 여러분들 장래가 진로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진로가 어떻게 나오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영혼과 행동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라보세요. 그러면 나와요. 발견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렘넌트 성경에 나온 렘넌트 선배들이 그랬어요. 우리 성경 렘넌트 선배들이 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하면서 그냥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으로 기름 부어줘. 요셉이 이거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이거 하고 있는데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더욱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정복할 만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고의 삶을 사는 정말 성공하는 삶을 사는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명기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반드시 성공시키시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을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즉 우리의 생각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행복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를 때 나타나는 그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